과진이네요 체중계가잉이라 해잠하다임이요 인잠우상이로다. 오늘도 이 천자문 원문에 있는 과진이네요 체중계강이라 해잠하다미요 인잠우상이라, 이 8국의 즉 16개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한문 이야기라 이래 가지고 천자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해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는데, 우째 들으면은 대단히 뭔가 이게 학통이 시지 아니하고 뭔가 마음대로 그 언어유희 말장난하는 것 같은 생각도 혹시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나의 좋은 예를 하나 들려고 한문에 대해서 육설을 저는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스타일, 이 모양새가 그렇게 허황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한문의 육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육설하는 것보다도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문 육설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1900여 년 전에 1900년 전에 후한시대 때 그 허신이라는 분이, 성은 허시요 삼갈신자 신이라는 이 어른이 대단한 학자이지요. 우리 동양이 짝에, 우리 이 짝으로 말한다면 고금을 통해서 이만큼 대단히 이 문학에 통달한 분이 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아주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이 9350석자 한문, 9300, 거의 만자나 가까운 이 한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 글자, 이걸 한문 9350석자를 가지고 이걸 한문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하는 걸 최대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그러한 자전이 있어요. 그게 설문해자라는 건데, 그 설문해자에 보면은 한문은 어떻게 그 의미가 구성되어 있다, 한문의 그 구성 원리는 이렇다 하는 걸 여기서 밝혔습니다. 그 육설학 하면 이 6가지 원리인데, 제가 여기에 합당하게 이 한문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황당하게 내 생각대로 이미 유추한 건 아니라는 걸 이 많은 청중들이나, 그리고 이미 제 얘기가 저 서울 양반들도 지금 듣는 걸로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예? 서울, 우리 부산 촌 사람만 듣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서울에도 본게 경기도도 좋다는 사람 많은 거 본게 내 얘기가 괜찮아요. 왜?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 문학적 근거 바탕 위에 말씀을 한다는 것, 그러면 먼저 대충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이건 상형문자다 하는 거 이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걸 한문가에 강의를 하려고 하면 오늘 이 글자 한자여도 내가 360날이 모자래요. 나는 그렇게 이 머릿속이 너무 이상하게 막 자유분방하고 우주의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뭘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막 황하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대충은 알아야 되는데, 이 코끼리상자, 이 상자, 이 코끼리상자입니다. 이 코끼리상자, 이 상자는 뭐를 상이라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물상 이럴 때 이 상자라요. 저 학교에서 아마 중학교 때 물상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물상이란 뭐냐 하면, 이 물질이 분해가 되면 뭐가 돼요? 원소가 되지. 원소의 모양을 상이라 해요. 바다에 있는 저 물은 정발하면 뭐가 돼요? 구름 수소가 되지. 그런 걸 상이라 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어떤 원소적인 상은 어떤 시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맞으면 여러 가지 꼴을 만들어내요. 그걸 형이라 이래요. 그러므로 한문은, 내가 이걸 상형문자를 다른 표현으로 자상이다 이랬는데, 한문하는 학자님들, 특히 몇 해 전에 이 부산 교대에 있는 그 이 한문 학자님하고 이 경성대 지금 무슨 경성대학이라 하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거기 한문 학자 박사 몇 분들이 오시가 같이 한 일주일간 있은 일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이 자상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자상이란 말은 여기 없지요, 육서에. 이 상형이 바로 자상이란 말 딴 게 아니고 글자 관상을 잘 봐라. 첫째, 우리가 쉬운 예로 사람이 글자 쓰는 글 모양새를 딱 보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게 보이거든.
글자 필적을 보면 그 사람 성격이 알잖아. 요즘 그렇게 여러 가지 정신 감정하는데도 안 씁니까? 마치 그것처럼 사람이 그 생긴 모양새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경과 사는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처럼 이 글자도 글자 모양새에 따라서 지니고 있는 어떤 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다 이 말씀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시피 허공이라는 것은 아다시피 어떻게 청량할 수는 없으나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지게 보이고 세모진 그릇에 세모지게 보이잖아.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상형 문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자 모양을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일반 보통 학자님들이 해석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그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많이 비약해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사문자라 이랬는데 이 지사문자라고 하는 건 부호와 같은 건데 부죠. 부와 같은 건데 그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집안에 아마 눈대리키가 나가지고 잘 안 났는 집이 있어. 이 눈대리키가 많이 나는 사람, 눈에 안질에 여기 결막염 많이 생긴 집이 있어요. 그 원인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 고기.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거리가지고, 고기를 이래 거리가지고, 그 아픈 눈, 자기 눈, 아픈 눈 좌만 좌, 우만 우 이래가지고, 요다 해가 뜰 때, 동쪽 해가 뜰 때 바늘 딱 꼽아놓으면은, 고기를 그려서, 고기 눈가에다가 갖다 바늘 딱 꼽아놓으면 낫는다 이랬는데, 이러한 상징성, 이게 내가 말한 진리 3대 원칙에 있어서, 이것이 망리소관이라 이래요. 바로 이게 부와 같은 것. 그러니까, 비록 이러한, 여기도 말하자면 고기 여자도 지금 이게, 저 있는 고기 여자, 우리가 쓰는 이 고기 여자 있잖아. 이것도 해보면 이거 똑같아요, 모양. 고기의 모양을 그대로 이다가 그려놓은 기라고. 마치 이것처럼 부호와 같은 부적과 같이 쓰는 그러한 그 글자가 여기 지사문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하 같은 거, 이거 올리면은 상이 되고 제끼면 뭐가 돼? 하가 되지. 이런 거. 뭐 이뿐만 아닙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제가 해석하는 지금 여기서 과진이라는 말 이 해석을 듣고 나면 많은 양반들이 놀라실 거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겠는가 하고 나를 의심할까 봐 지금 여기에 간접적인 내가 나의 말씀을 좀 더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돌라는 좋은 내가 좀 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성문자라 이랬는데 형과 소리가 같이 된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문에서 부산이라면은 그 가마부자 매산자지만 이놈의 동네 너무 부산해. 시끄럽고 말 많고 막 그 영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자갈치 시장 같은 거 이거. 그런데 글자는 부산이란 말은 그거 아닌데 부산이란 말 자체가 부산하다 이 말이거든. 에? 그렇지. 그뿐만 아니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씀들 가운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평범하게 쓰는 말. 에? 부평동 이러자면 부평이 뭡니까? 물에 둥둥 떠는 게 부평동인데 그 말로 막 가보면 그 쓰레기라도 지금 붕붕 떠고 있구만. 이래서 우리가 쓰는 그 말, 평범하게 우리가 속되게 쓰는 평상시 용어와 그 하문이 지닌 뜻이 같이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하문에는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만 제가 앞으로 해석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문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뜻만 넘긴 글자래요, 뜻만. 어떤 뜻을 거기다 단뜻 담아놨어요. 예를 들면 이 도자 같은 거. 도.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머리거든? 머리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다 이 소리라. 그런데 그 뜻을 갖다가 이 글자에다가 가닥 담아놨어. 인간들은 어떻게 사유한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 그 사고의 그 내용을, 그 의미를 갖다가 글자로 이렇게 모양새를 해놓은 이런 글자들이 한문엔 굉장히 많아요. 바로 지금 이 전주문 방금 얘기처럼 지금 과진인해라는 그 해석 제기할 때 여기 해당되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차문이라고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엄만 빌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수 이러면
이 꽃하지만은 화와 우리말로 꼿꼿하게 선 나무 이래거든. 예? 화하수. 예? 이 글자는 이게 초지만 풀초자지만은 초초 이래면은 초초 이래면은 풀풀이 이 말이야 우리말로 풀풀이. 풀초 이렇게 풀자 음만 그걸 빌어서 어떤 음을 쓰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김상가시라 하는 우리나라의 참 대단한 난 그분이 시성이라 이래요. 시성. 뭐 이 시성 중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분 계시더구만 나는 그런 시성은 잘 모르겠고 참 김상가시 같이 그런 어른들 생을 두고 정말 에? 나무 밑이나 나무 저게 굴뚝이나 나무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에? 어느 부엌에 가서 추운 날 음동설안에 나무 불 땐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리도 못 펴고 쪼그리고 밤새도록 자고 나서 읊은 키가 얼마나 멋진 게 있어. 예? 천하가 넓고 대지가 넓지만 이 김사까지는 다리 하나 피고 잘 데가 없구나 하는 이런 시라든가. 예? 그게 나무 밑에서 밥을 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씻은 거 보라. 50식 같은 거. 글자는 50인데 그걸 신식, 50을 신이라 하잖아. 신밥을 먹고 이래 해석하는 거. 이게 전부 가차문에 들어가요. 이뿐만 아닙니다. 나는 한 분의 의미는 여기 허신이라는 이 선생님은 육서라고 했지만은 나는 8만 4천 가지 의미가 있는 걸 개인적으로는 알아요. 글자 한자 한자 핵 하나하나에 우주식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나는 여기 조금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난 괜찮아요. 왜? 조그만한 모래 하나 속에도 이런 게 막 담겨 나오잖아요. 저 지금 비디오 찍는 게 지금 뭔데? 모래라 모래 저기. 자네 아는가? 반도체가 뭔데? 모래라 모래. 이걸 내가 뭐라면 사상문화라 이래 사상문화. 네? 모래 사자 사.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저 불교 같은 데 가면 사문이라는 의미가 이기라. 모래의 문이 지금 오늘날 반도체 문화라. 그건 거기고 어쨌든 지금부터 제가 저 해석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 가진이네라 이러면 이 천자문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이 교재에 보면은 간단히 해석해 놨습니다. 예, 옛날 그 고전에 있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놨는데 이게 오얏이 번뇌 그러거든요. 오얏 하면은 뭐냐 하면 오얏이란 걸 알아요. 옹해가에도 가는 기라. 이게 씻어 우리 먹도 못해요 나는. 근데 이것만 그런 대로 맛대가리 있지 그게. 근데 버시락 하면은 그 사쿠라 꽃, 사쿠라 열매 그거 있잖아 거기라. 그런데 사실은 그 과에 오얏 과에 들어가는 나무도 수천 종이 돼요. 벚가에 들어가는 것도 수천 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얏과 벚이 이것이 상당히 아주 그 품질 중에 좋은 것이 보배로운 그런 과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글로 썼는데 내가 아는 거는 저 티벳 고원에 가면요 티벳 때 4,000배다 이상 높은 데 사는 그 부족촌이 있답니다. 거기 내가 글을 잘 못 봤는지 몰라도 난 좀 공갈이 좀 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평균 수명이 200을 산대요. 그래 200살 사는 그 비결이 뭐냐 이랬더니 많이 걷는 데 있다네. 맨발로 그것도. 그 다음에 그 주식이 뭐냐면 살구시라 살구. 이 살구라고 하는 나무가 이게 이 살구행자인데 행인이라 이랍니다. 이거 살구씨를 행인이라 이랬는데 살구씨로 기름을 짜가지고 거의 주식이라 이랬다고 이래요. 그 살구란 말은 우리말로 죽는 걸 살리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나 결핵이나 폐렴 같은 거 만날 결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 특히 목 안에 여러 가지 후두염 같은데 행인을 제가 하루에 7개씩 먹어도 장수하는 비결이 그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의미로 약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과일에도 신기한 과일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했거든. 그런데 천도사 왈 그건 어리석은 얘기라. 그건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과일 중에는 법과 말이지 오얏이 말이지 이게 보배스러운 게 있다. 이런 얘기로 아시면 되지만 그 말이 아니요. 지금부터 여기 이 시내 여기서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 시성을 가진 분, 이 시성을 가진 분들은 자기 원시조 비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신라 육성 가운데 이 시가 들어갑니다.
신라 육성에 밝힌 바에 하면은 이 이씨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이씨가 생겼느냐. 그 원비조 누구냐 이랬을 때 내가 알기로는 윤이라는 부인이라고 부인 이름까지 어디 있는 걸로 아는데요. 윤이라는 부인이 아침 밥하러 나왔더니 자기 그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큰 나무에 뭐가 이상하게 상자가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나. 그 상자가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그걸 밀어가지고 보니까 거기 꼬치가 달린 불알이 달린 어린애가 하나 들었더라니라. 그래서 그 자식을 잘 키웠는데 키워가지고 썸을 하려고 하니 뭐가 썸을 뭘 하면 좋겠는가 싶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자식이니까 그래 이가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시 시조 비조 얘기입니다. 이시도 시조가 많습니다. 파평이 시도 있고 많아요. 이시가 많아요. 그거는 후세에 내려오면서 분파된 것이고 여기 내가 얘기한 이시라고 하는 그 시조의 원비조의 서라는 그런 것도 있다 이 얘기라. 그러면 이 글자를 보고 나무 목자 밑에 아들 자자 쓴 걸 보고 이렇게 비록 그건 우화라 하더라도 이렇게 참 언어 유의라 하더라도 어째 문자 유의라 하더라도 이렇게라도 사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해학이 있다는 것. 하문엔 이런 문학이 있다 하는 것. 세상상 자네 영어 아무리 씹어봐야 그거 빌 거 없어. 그게 막대가리 뭐. 암만 무식한 놈이라도 이거 한자 한번 가만히 보고 있으면 머리가 이상해져. 뭔지 모르게 신선해져. 그 다음에 이 번대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두 개 글자를 가지고 지금부터 풀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풀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화진이네란 말은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 내면을 들어본 본분연 마침내 자기 내면의 진실을 보았으므로 진화를 얻는다. 보배로운 화를 얻는다. 독과를 얻는다. 이 소리라. 역대 모든 성자들이 다 나무 밑에서 노자님만 하더라도 그거는 거의 노자 밑에 채롱해서 사실 거 일생을. 그 노자가 본래 이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기 완성을 했는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뭔 말인가?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몸을 봤다 이 말이요. 자기 몸뚱아리와 자기 마음을 객관시했다. 자기 몸과 마음을 항상 가만히 주시했다. 이것이 불교적인 얘기는 관자재란 말인데 지금 오늘날 5,000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엄청난 착각에 빠진 이유가 되냐 하면 많은 성자나 깨달았다는 이런 양반들이 자꾸 몸과 마음을 이래라 저래라 다스리는 얘기만 해서 아무리 원숭이에다가 거기다가 비단보를 쌓는다 하더라도 역시 원숭이라. 뱀을 보석하면 넣는다 해서 그 뱀이 보석이 안 돼요. 꼭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나 내가 5만 년 역사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이라는 게 뭐냐 훈구학이라 이랬는데 이래라 저래라 착해라 어쩌라 이랬는데 공부 잘해라 어쩌라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되는 얘기라. 이건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기가 못한 후회의 낱말들이에요. 이걸 갖다 보상의식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 이래요. 그래서 나는 바로 오늘 가진 인해를 보고 생각나는 것이 인류학자들이 30년간 세계 인류학자들이 30몇 명이 모여가지고 30년간 연구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5만 년 전에 있는 화석에서 문자가 나왔는데 그 문자의 글귀가 뭔가를 의미를 해독을 했답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 10여 년 전에 그 해독을 했다고 내가 오늘 신문에 봤어요. 그 30년 동안이나 그 인류 대단한 석학들이 모여서 그 화석의 나무를 읽은 해답은 뭐냐? 옛날 어른들은 다 착하고 거룩하시는데 요새 놈들은 이놈매로 버르장머리가 없고 이런 기지개 안 할라 하더라. 옛날 어른들은 다 착하고 거룩했는데 오늘날 자수새끼 못 쓰겠더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훈구학을 전혀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천자문의 가진이라는 이런 글귀를 통해서 그야말로 도과를 얻은 분들은 말이요. 이 보배는 진짜입니다. 보배진. 보배는 과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나무 밑에 있는 자기 몸을 봤다. 뭔 소리냐? 아들 자 볼시자락이 나무 밑에 볼시자락이. 봄이란 말이야. 봄. 아무런 조건도 이념도 개념도 사념도 없이 신념도 없이 그대로 자기 자신을 멍청하게 보고 있음. 이걸 바보 그래요. 역사상에 이 세상에서 도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바보가 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내가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세 재불이라고 하는 마침내 인격 완성을 완전히 완성한 그런 모든 붓다들은 천번 나무 밑에서 깨달았어. 저는 화려찬란한 단청집에서 깨달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올 부처님도 미륵도 용화수라는 나무 밑에서 깨닫는다 이랬어. 그러므로 여러분도 제발 어디든지 떠락이라도 하다못해 어디 헌산이나 아무데나 갔다 하다못해 하모니는 쪼그라도 나무 하나 심고 말이오. 그 나무 밑에 앉지 못하더라도 나무 하나 갖다 놓고 그 뒤에 갖다 놓고 더 앉아서 자기 자신 꼬라지를 주시하는 연습을 부지히 하세요. 아들 보고 착해라 공부 잘해라 바보 소리는 하지 말고 엄마가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탁 자기 내면을 뒤다봐 헐떡헐떡하는 콧구멍에 숨이 들쑥날쑥하는 걸 의식을 하고 온갖 띠만 생각이 풍기박 온통 이 벌떼처럼 설치는 이 자기 마음의 사념들 망상들을 가만히 낱낱이 주시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식은 저절로 성스러워집니다. 인류가 왜 미쳤느냐?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미쳤어요. 가르칠 성질이 아니고 배워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경행유연이라 해요. 앞으로 나와요. 내가 천자문을 참 이 시대에 정말로 거룩한 나의 교재가 지금 하나 된 거는 나로서는 이상도 행운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분이 천자문을 안 만들었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더불어 이런 얘기를 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혹시 누가 가진 일을 갖다가 천도사 그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묻거든. 이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허신 너 조상이다. 허신이라는 할아버지가 하문을 해석하다 보니 6가지 원칙이 있더라 이래. 나는 84,000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개강 이랬는데 나물체, 무울중, 이게 제작의 이게 그 생강강자입니다. 자, 이것도 그래요. 음식을 많이 해보시지 왜? 많이 해봤지만은 억세게도 음식 이게 솜씨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솜씨라 하니까 맵시라든가 꼴이라든가 이쁘고 어떠고 저떠고 깨끗하고 정갈 맞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우리 이 나이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경험하지만은 천하의 가장 진미가 뭐냐 이러면 저 롯데호텔 그 푹 썩은 뷔페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자꾸 호텔에 뷔페를 내가 미안합니다. 이거 뭐 장산되고 그 내 사온 놈도 지금 그게 그 음식부에 뭐 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밭에 일하다가 아이고 자식 새끼 오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래 어떡하나 배고프지 하고 그저 코 틱틱 풀어가면서 그 어디 꾸중물에 이래 손 두드시 가지고 대장에 뭐에 아무 따나 쓱쓱 말아가지고 턱턱턱 뭐 비비가지고 내놓는 그 음식 지금 꿀맛 안 같아요 지금? 난 지금 벌써 소화 다 됐어. 지금 모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이 세상에요. 예? 모두 어쩌려고 우리 부모님의 이러한 참 깊고 미묘하고 심오하고 그야말로 사랑과 정으로 만들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이 음식 만드는 요리학을 공부 안 하고 아셔야 됩니다. 음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춧가루 밑가루, 설탕가루 밑가루, 멸치대가리 밑게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노란 거 빨간 거 발라가지고 매니큐인가 니미큐인가 아이고 그것도 손 따를까봐 이다가 비닐봉지 마침 씌워가지고 잘 논다 그래. 잘 논다. 잘 논다. 짐이라고 이랍니다. 짐이. 손가락에서 맛이 나와요. 짐이.
이거 음식 얘기하면 오늘 내가 이게 또 이 음식 강의라서 안 되겠고 넘어갑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음식을 만들자면은 아다시피 그 양념이 들어가야 되잖아, 안 그래? 이 양념이 참으로 이래 들어가는 것이 이게 참 남을 채식하는 반찬 만드는 데는 이런 생강이라든가 게장 같은 게 이런 게 들어가면 후춧가루 같은 게 들어가면 이 좋다. 이 얘기로 여기는 설명되어 있어요. 또 역사적 배경 얘기도 써놨습니다만 이거는 이 학자들이 잘 밝혀놓은 게 있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첫날도 얘기했지만은 신사고 시대라 이래서 신사고가 뭐냐? 지금 이렇게 기저분하고 대단하고 답도 없는 답을 찾으려고 너무 그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에? 지금 아까 가진 이네만 들어도 답 다 왔잖아요. 인생이 뭐냐, 내가 뭐냐 했을 때 대답이 나왔잖아, 벌써. 나는 이 세상에서 선문후답이라. 나는 선답 후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먼저 답을 주고 그 답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물어요. 이게 신사고라. 먼저 답부터 주란 말이요. 애들한테 공부 잘하지 말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가 배워주란 말이요. 가만 앉아서 콧구멍에 숨 들어가고 나가는 거 쉬는 연습해봐. 석 달만 하고 나면 시방생이 내린 빗방울을 다 알아요. 화학, 물리, 수학 웃기도 안 하네. 내가 너무 지가 잘난 체하고 후라이를 마셔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 후라이 안 하면 맛이 없대 본게 뭐. 그러나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엄청난 강제력을 가지고 수학이고 화학이고 물리고 세계 우주적을 다 하는 이유는 그 이 세상에 걸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요. 가면 이 우주를 싸고 있는 여러분들 각성을 발견해요. 그 각성에 비춰진 그림자에 비춰진 슬라이드매로 비치는 현상을 보고 공부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지금부터 봅시다. 아까 보니 나무 밑에 앉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에? 이래가지고 마침내 보배로운 칼을 얻은 사람이 공자, 명자, 자자 되는 거 전번에 설명했지?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식생활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채식을 하시거든. 육식 안 해요. 육식을 하게 되면 첫째 병이 많다는 건 3세 제불의 가르침이고 굳이 이거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그 죽은 고기, 짐승도 죽은 고기 안 먹는 게 참 많습니다. 예? 그 고기를 먹어가지고 안에 가서 이것도 고기 장사에 또 야단났네. 아, 이게 미안합니다. 좀 하고. 그 어쨌든 간에 여기 글자 있는 데로 한번 설명할게요. 많이 팔아주이소. 지금 여기 시장통에 가면요, 고등어 mit개 갖다 놓고 그거 팔려고 앉아있는 아줌매들, 그 자식 새끼 미기 살리라고, 그야말로 간절하고, 그야말로 애절한 그 모습, 살중이나 오색 단청집에 가서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더 그분들이 더 절실한 애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음식을 제발 좀 팔아줘요. 이 강의를 듣는 이 우리 시방 세계 모든 인류나 귀신까지도 좀 내 얘기를 듣고, 좀 인간들이 뭔지 좀 이렇게 그렇게 서로 공생공업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이러한 지혜를 모두 저 같은 사람 말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요. 채식을 하면 어떠냐 하면은 이 계자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 사념이 있어요. 사념, 생각, 비위를 좋게 합니다. 비위는 사념센터라. 비위. 에? 비위가 그 사념센터인데, 비위가 사념센터인데, 이 사념은 뭐냐 하면은 느낌과 생각입니다. 참 느낌도 더럽고 생각도 더러울 때가 많지, 그렇지? 우째 한 잔 먹고 아니면 뭔가 몸이 티비할 때는 집에 들어오면 괜히 이쁜 마누라도 더럽게 악마같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이고 빌어먹던 시집 와서 우리 집 구석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나쁜 것만 생각나지. 또 그런 거 하면 어쩌다 또 생각이 이상하게 뒤집어져 놓으면 천하에 이쁜 거는 전부 내 마누라가 천하에 제일 이쁘고 암만 못나도 우리 내 마누라가 등 어디가 더 없다 싶고 막 이렇지 왜 또. 이게 사념이라. 생강이라는 이건 신명을 밝혀요. 신명. 신명 가면 시면 이건 심장을 좋아한다 이 말이고 명은 여러분들 의식을 밝힌다 이 소리인데 이 신명을 밝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념하고 신명이 그야말로 정신이 맑아져요. 이건 노자님은 공자님 보고도 주고받은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여, 새 주지 않는 땅에 채나물 길러 그야말로 이 개강, 체중개강이라 체중개강을 해서 그야말로 정신을 신명을 맑히는 것이 돈이라고. 새 주지 않는 땅, 새를 주지 않는 땅, 이 소리가 참 표현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보십시오. 도 닦고 뭐 닦고 한다 그러면서 나무 신세를 지고 나무로부터 나무 은혜로부터 그렇게 먹고 살고 이러면서도 그거 뭐가 터질 끼라고 바르고 앉은 이런 사람들 모두 각성하십시오. 얘기 앉은 분들이야 관계없기도 하지만 이 제 얘기에 직접 관계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발 자기 이 손끝으로 빌어먹지 않거든 도통할 생각하지 말아요. 만약에 내 말이 틀린다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 물어봐. 내 말이 틀린다면 우리 예수님한테 가 물어봐. 생을 그 양반은 빌어먹고 나무 밑에 잤어. 이거는 도를 지향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도를 지향 안 해도 그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보살님들도 집에 가면 그래요. 가만히 이제 수월하게 말이요. 일확천금 해가지고 잘 먹고 잘 하면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그래. 이러한 더러운 생각을 갖다가 이런 나쁜 사념을 갖다 정화하는 데는 채식이 제일 좋다 이래서 그래서 이 채식하는 걸 중히 여긴다. 어떤 사람? 자기 내면을 자기 몸과 마음을 주시해보는 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산다. 응? 아니 속된 양반들은 그냥 이래 알면 돼. 반찬 만드는 데는 이번 게 양념이 막 이게 참 중히 서있는구나 아마 여러 개 알면 돼. 여긴 그래 해석해놨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이라 하는 말은 제가 왜냐하면은 사실 천자문을 이게 선택하면서 천자문에 있는 글자 중에 그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1000개가 다 어느 하나가 어느 게 우등하고 열등한 게 있을까 많어도 그래도 우리들이 평상시 많이 쓰는 것.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시계가 왜 12시냐 물으면 답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왜 바다라 그러냐 물으면 바다 문학박사라 우박사라도 바다가 뭔가 그 언을 몰라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문학에 전공하는 계신 분들이나 이미 이 나라의 천하의 이름을 얻고 계시는 대문호들은 저에게 언젠가는 유감을 갖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과연 바다라는 말, 우리 순수한 우리말, 우리 조선어, 우리말. 그러나 분명히 이게 난 또 밝히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말이지요. 우리 한국말, 조선어. 우리나라 많은 언어 다란이랍니다. 언어 다란이. 응? 언어, 이 불교 얘기입니다만은 불교적인 우리말의 불교용을 빼면 없습니다. 거의 없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교용으로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이건 종교적 관념, 어떤 신념, 종교. 그리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아직 좀 나는 기독교요, 나는 불교요, 나는 천교. 무슨 종교 색깔론 가지고 지금 여기 머리 굴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보지. 언제 어느 때 우리 집에 한 가족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걸 물었습니다. 나는 유교요, 우리 며느리는 요새 개신교요, 시어머니는 천주교인데 제사 때문에 만날 싸우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묻길래 내가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좀 떠오시오. 왜요? 아니 바닷물 떠와가지고 이걸 우리나라 유명한 과학자 해양과학자한테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좀 분석 좀 해가오라고 했어. 태평양 바닷물을 떠와가지고 낙동강물이 나오고 미시시피 강물 나오고 황하 강물이 나오면 내가 당신은 기독교요 불교요 예수교요 가는 걸 내가 어느 게 월등하거나 열등하다고 얘기할게요. 이또 박수도 안 쳐네. 어이구 일어나기네. 우리 말에는 언어 단위라 언어는 저기 전문 얘기죠. 내면의 소리 연자입니다. 그러고 있잖아. 신랑이 뭐라 하는데 속으로 더러워 죽겠는 기라. 이러면서 예? 끝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 내면의 소리는 다르잖아.
어는 이게 말이 돼 나온 거. 이렇게 말이 이미 돼 나온 거. 여보라 저보라든가. 어느 다른 우리가 내면의 소리나 우리가 바깥으로 내는 소리는 온갖 뜻을 다 지녔다 이 소리라. 엄청난 뜻을 지니고 있어요. 난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엄청난 나쁜 사건들, 이게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잘나고 못나고 간에 사람들이 저마다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생기고 그 근본이 어떤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성명학적으로 저는 개인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많고, 솔직히 고백하면 성명학은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들 이름이나 내노라는 장관들 국장관들 이름이나 이 세상에 내노라고 이름 내는 그 모든 장관들 저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마치 뭐와 같으냐, 자기의 독특한 상표 아닙니까? 상표. 그 상표가 뭐 어떤 질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참 우리들이 쓰는 이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계셨는데 항상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어가, 우리 조선어라고 하는 우리 말이 이게 다 언어 다란이다, 이게 최상의 말이라 하는 거. 세계 언어라는 말도 이렇게 참 귀하고 이렇게 숭고한 뜻을 가진 건 없다 해서 일찍이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세뇌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사고하는 방법대로 생각해보니 하나도 틀리는 걸 내가 못 봤어. 못 봤어. 저 서울관계 시흥관계, 시흥 옛날에 그 별것도 아니라 그게. 저게 저 과천 하는 데 있지 왜? 청불청사. 과천이라 가면 공양님 말씀에도 나무 자식이든 네 자식이든 그 아들 돈 들여가지고 그 공부를 시킬지언정 그 내과에다가 가수나무 심지 마라 이랬거든. 앞으로 정부청사가 곧 궁디가 들썩들썩하지요. 그야말로 과천이라. 공자님 말씀 이하면은 가수원 내과에는 하천가에는 가수원 심지 말고 과일나무를 심지 말고 한 인간이라도 지혜를 길러라 하는 그 말씀. 서울에 가면 어디 경기도 과천 안 있노? 내가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청와대부터 다 따져가지고 내 명리학적으로 풀어놓으면은 잘못하면 내 맞아주고 겁이나 얘기 안 할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라.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살고 계시는 분은 날마다 그런 정신적 고뇌를 당해요. 그 이름대로 그렇게 돼요. 이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한 종자는 그러한 곳에 가게 돼 있어. 깨구리는 이 사람아 요새 봄에 와서 설치해서 알씨 놓고 적하는 거 매로. 북한은 가을에 꽃피는 거 매로. 철 따라 뭐 따라 계절 따라 시절 따라 가는 것, 지 인연 따라 지 그렇게 되는 것, 나라의 거룩한 성황이 나오고 천하의 그런 강교한 이런 교활한 간웅들이 나오는 것도 그 시대가 부른 어떤 역학적 지정학적 의미를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부터 초연하게 벗어나자면 먼저 이런 바다라는 말부터 알아야 된다. 바다라는 순수한 우리 말이 뭔가? 바다라는 말은 다 받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 뜻은 그래요. 다 받아들이다. 다 받아들이는 것 보셨을 기라. 저 강물에 바다에 가니까 바닷물이 청탁을 가려? 일단은 다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저 바다에는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가지 불가사의가 있어. 깊이를 알 수 없으며 한맛을 내며 무진장 보배가 있으며 넓이를 알 수가 없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비가 와도 정감이 없으며 불구부정 어찌 그뿐이라 거기는 더럽고 부정한 건 잠시도 그냥 두질 않아. 다 받아들이지데 안 받아들이는 게 있어. 썩은 시체를 그냥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다 받아들인다는 바다가 바깥에 저 사해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도 바다라고 하는 바다 해자가 몇 군데 있던 거. 첫째 기해라는 바다 해자가 여기 있어. 여기 심해라 이래요. 여기는 수해라 이래고. 그래서 여러분들 더럽고 부정한 거 다 걸러내는 자리가 바로 기해란 자리. 이 밑에 뭔가 쏟아내고 어쩌고 뭐 배설구 그게 하천구가 여기 전부 여기 다 안 있는 거. 생리계가.
그 다음에 심해는 여러분들 복장이 더럽고 추하고 고귀하고 성스러우냐 따라서 어떻게 성스러운 건 다 받아들이고 부정한 건 내탑했는 그게 심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도 여러분들 의식이나 인간들을 사고하는 것도 그리고 더럽고 탁하고 나쁜 것은 바깥으로 다 밀어내는 바다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시체를 그냥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나쁜 맘을 먹으면은 볼태기에 거머죽죽하고 더러운 상경이 나타나고 아이고 오늘 집에 가서 신랑한테 다리도 주물러주고 여보 고생 많지 감사해 여보 내가 당신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겠어요 헛소리라도 한번 이래 해봐 안 해도 벌써 마음이 어쩐지 기분이 좋고 얼굴이 화색이 나요 아니라 모두 어쩔 작정인데 작정이 내 몸에 있는 바다도 모르고 저 바깥에 사회 바다도 모르는데 이래서 내가 어찌 저 산성의 산골짜기 처박히 가지고 가만히 이대로 죽으려고 하니 원통하고 분해서 내가 이제 나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사실은 내가 양해 좀 구합니다. 내가 경상도 저 문경 산골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심한 사투리를 쓰고 또 그런 데다가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학자님들처럼 그야말로 언어를 묘하게 굴릴 줄 몰라요. 참으로 이쁘고 적당한 용어를 잘 써가지고 그야말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야말로 잘 이렇게 그야말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좋겠는데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왕이 가다가 이런 무작한 쌍욕도 내가 많이 쓰고 이런 것도 저 우리 경상도 옛날 세종대왕도 얼마나 경상도 사람들이 골치 아팠던지 간에 경상도라 이래면은 줄령태산이라 이랬거든. 그 말하는 게 뭐 물건 만날 물고 치고받고 싸우는 소리 같다 이래서 줄령태산이라 했고 참 골치 아픈 물건이거든 나부터. 골치 아파요. 자 그건 거기고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뭐 양해하고 용서하고 안 하고 뭐 어쨌든. 자 여튼 바다란 말은 그러면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바냐, 바라, 밀, 다에서 요 바자하고 다자만 따서 요건 아니고 바다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내면에 있는 바다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본 바다를 한번 속성을 가만히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바다는 아다시피 잠시도 파도가 잠을 자지 않아요. 항상 발랑발랑 바닷가 사시지. 바닷가 사시면지만 암만 살아도 옆에 보면 바다가 잠들다 이랬지만 저태 가보면 그래도 코 고는 소리를 한다고. 잠시도 쉼없이 발랑거리고 파도 밭자락에 벌릴라자고. 그러니 파도는 이걸 어느 한쪽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동이고 서고 어디가 없이 배를 저게 대양 가운데 갖다 놔봐도 사방에서 자기 배 있는 쪽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심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그 바다가 대양의 바다가 그렇던 여러분 내면의 마음이 그래요. 잠시도 그냥 안 있어. 조금 주무시려고 말이지 이래 좀 우째 좀 이불 켜고 누가 있으면 우째다 코는 도로롱 거는데 이 영혼은 만날 바쁘고 쫓아다니고 도둑놈한테 쫓기고 뭐에 쫓기고 울며 불며 죽은 조상까지 찾아가고 뭐 희한해 이놈의 대가리가 막 대가리가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가리가 이게 옳은 말입니다. 이게 구구사진에 바로 잡아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바다란 말은 여기서 땄다. 그럼 바다는 실제 속성은 여러분 마음이 저 바다 같고 실제 바다가 우리 마음의 반전이다. 이것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반야다. 반야 뭐냐? 돌이켜봐라. 그렇게 파도치는 마음을 보라. 바다 가서 명상 좀 하고 이래 좀 공부 좀 한 유식한 양반들 바다에 가서 산책한다 하고 무슨 파사를 보고 명상을 한다 하고 이래서 얼마나 마음으로는 듣기 좋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참말로 명상이 될까? 정말로 그런 바다를 보고 사색이 될까? 음악 감상이라는데 내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도 나는 이해 안 옵니다. 바다를 보고
자기 내면을 읽을 줄 알고 바다의 그러한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거기 바다가 곧 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심령학적 지혜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오질하네요. 올 이유가 없지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것은요. 저 바닷물이 지금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절대로 안 받아들이기 뭐냐. 죽은 시체 부정한 건 안 받아줘요. 그래서 해잠 하담 이랬는데 바닷물은 짜고 저게 하천물은 이거는 담담하다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하단이라고 하는 이 하단은 바다물로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물로서의 모든 생명이 끝나는 자리다. 이래서 하단이라고 이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 화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명이 하단이 있고 우리 하단 옆에 또 이 동네가 있기 때문에 화단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새기고 넘어가면서 바다의 깊인 의미를 이해하고 바다와 같은 우리의 내면의 영혼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